제가 지금 목감기 중인데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건 이번이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 3일에 이 교회에 왔었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정말 목소리를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시면 좋은 목소리로 설교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목소리 낼 수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말이 많은 저에게 말을 좀 적게 해라, 좀 많이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 깨달음을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편안한 목소리로 전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인도네시아 정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리안자야라는 지역에서 17년 동안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한국에 들어왔고 7년부터 10년까지는 한동대 동번역대학원에서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쳤고, 그 뒤에 스토리텔링 사역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이야기로 사역하는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을 하고 있고, 주로 선교지에 가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또 현지 지도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하나는 한국 선교사가 세운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신학교 학위를 인준해주고 강의하고 교수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히 6월에는 한국에 있고 5월에는 제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사역을 했고 7월에는 르완다, 아프리카 르완다와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8월에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또 9월에는 홍콩, 쭉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갑자기 불려왔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왔고 좀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함께 목사님 읽어주셨던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을 순종 같은 불순종,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짜 순종, 또 다른 말로 짝퉁 순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에 1995년 3월 29일 날 아주 이색적인 전시회가 프랑스에서 열렸습니다. 그 전시 이름이 뭐냐면 가짜 상품 전시 박물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물건, 진짜 같은 가짜 물건만 다 모아다가 전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불명예스럽게도 31년 전에 최고 많은 가짜 상품을 수집했던 나라, 가져왔던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1위 한국, 2위가 태국, 3위가 중국, 4위가 대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이 단연 1위입니다. 하지만 31년 전에 가장 짝퉁 상품이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었죠. 지금은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모든 상품을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 계란도 가짜 있는 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계란을 가짜로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달걀값보다 똑같아요. 한번 중국에 있는 그 가짜 계란을 만드는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사회자가 물어요. 당신은 이 계란을 당신의 자녀에게도 먹입니까? 그랬더니 그 만드는 사람이 물론 당연히 먹이죠. 왜 먹입니까? 왜냐하면 진짜보다 더 이게 훌륭한 계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짜 보석, 가짜 도자기, 가짜 약품, 모든 게 가짜. 그런데 그런 물건만 가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짜 박사, 가짜 목사, 가짜 신자, 가짜 선교사. 이 세상에는 짝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이름도 짝퉁 있는 거 아세요? 레미안의 짝퉁 아세요? 레미안의 짝퉁은 해미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편한 세상에 짝퉁이 있어요. 아세요? 지편한 세상 들어봤어요? 프로지오에 짝퉁 있는 거 아세요? 프로지오? 베브르지오 짝퉁이. 그 다음에 타워 팰리스의 짝퉁 아세요? 타워 팰리스의 짝퉁은 파워 팰리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짝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하나가 바로 찰리 채플린이죠. 이 찰리 채플린은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대회를 열었대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그래서 찰리 채플린처럼 꾸미고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 번에는 찰리 채플린이 직접 등장했대요. 가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가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찰리 채플린 어떻게 됐는가? 입상도 못했대요. 입상도 못했어요. 가짜들이 다 1등, 2등, 3등. 만약에 신앙에, 우리의 헌신에, 순종에 짝퉁이 있다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정말 짝퉁 신앙, 짝퉁 순종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다. 아니, 그게 사울왕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된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스터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의 외모는 누구와도 견줘서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키가. 건장했어요. 그리고 미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이라고 뽑을 때 겉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권을 갖게 되고 권한을 휘두르게 되자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의 일부를 읽었는데 14장에 보시면 이 사울왕의 업적과 사울왕의 집안과 사울왕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14장에 나옵니다. 업적,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과 많은 외국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잘 뽑은 것 같죠, 왕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손도 쭉 나와요. 아내가 누구였고 자식이 누구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냐? 쌈 자른 사람 있으면 다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5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소유, 남자, 여자, 소와 젖먹이 아이, 우양, 약대, 나귀 모든 걸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젖먹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말렉이 잘못했다고 쳐요. 그 아이들은요, 젖먹이 아이는요,
무슨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평가할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수준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어린아이가 우리들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결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나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법 평가를 잘하시는구나, 일을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 수준은 돼야 평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그러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정확한 평가를 내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 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왜 그랬는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미 설명하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괴롭혔고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과 또 신명기 25장을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와 평생 끝까지 싸우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아말렉과 평생 영원히 싸우겠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육체와 평생을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사울 왕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사울 왕은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하나도 순종이 안 해요, 사실은. 사울 왕은 아말렉을 칩니다. 순종했잖아요.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각 왕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 왕을 살려서 끌고 와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각 왕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든 동물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동물은 끌고 와요. 그리고 나쁜 동물은 죽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걸 이렇게 뽑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순종은 짝퉁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 같은데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 아시죠?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휘발유예요. 그런데 왜 가짜 휘발유라고 그럴까요? 휘발유는 순수해야 휘발유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가지고 값싼 다른 걸 섞어가지고 휘발유 양을 늘렸기 때문에 가장 진짜 휘발유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휘발유는 가짜 휘발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바로 그런 가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이 가짜 순종인지 이걸 한번 얘기를 하고 그 가짜 순종의 결과는 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짜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가 임의로 수정을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자기의 뜻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변형시켜 가지고 순종을 해요. 사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15장 7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을 쳤죠. 그들의 동물들을 죽였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뜻에 맞추어 수정해서 순종했어요. 왜 아가왕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아가왕을 살려서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전과를,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옛날 왕들은 다 그랬어요. 왕들을 살려와가지고 백성 앞에서 수모를 주고 백성 앞에서 죽인다든지 백성 앞에서 뭔가를 보여줌으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가 왕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죽였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지 않아요. 수정을 해요. 왜 다 죽여? 아깝게. 필요한 것은, 좋은 것은 다시 데려와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임의로 바꾸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짝퉁 순종이고 그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좀 이상해. 아니 모든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 동물이 생각이 있어? 무슨 행동을 했어? 범죄를 했어? 동물이 무슨 죄야? 좋은 건 살려주지. 그래서 잘 좋게 이용하면 되지.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게 바로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합리주의가 상치가 되면 그 합리주의는 합리주의가 더 이상 아닙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를 갖고 있어요. 실용주의는 뭐냐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하자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소수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실용주의 때문에 그래요. 아니 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어떻게 적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이에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 부족들이 계속 복음에서 밀려왔어요. 제가 사역했던 부족 수가요. 전체 부족 수가 2,500명입니다. 2,500명이 계속 제외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적은 부족이니까. 이 부족은 자기들만 끄외려봐라는 말을 써요. 옆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제외되어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야 된다면 2,500명 부족에게도 전해지고 2,500만 부족에게도 전해져야죠. 그래서 실용주의라는 것은 어떤 때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아담의 또 하와의 범죄를 보더라도 사실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하게 보이는 그것에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긴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오류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합리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설마 이거 뭐 먹으면 좀 어때? 그 다음에 뭐 이 선악과가 뭐 별건데 또는 아니 내가 맛만 한번 보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불순종 같은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목적과 동기를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이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도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탈취만을 하고 있다. 탈취만을. 아니 징벌으로 보냈더니 좋은 물건을 뺏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씁니다.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동물들을 다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그 다음에 동기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첨가를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을 이뤄낸다면 그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 짝퉁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양의 소리가 어찌입니까? 라고 사무엘이 따지니까 15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의 봉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인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봉사인가? 나를 알리기 위한 봉사인가? 남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건가? 나를 위해 섬기는 건가? 우리의 사역도, 목사의 사역도, 선교사의 사역도, 어떤 직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 제가 선교지에서 한 달 동안에 굉장히 큰 일을 당했어요. 그 일은 뭐였냐면 3가지 어려운 일을 동시에 차례로 겪은 것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힘을 썼던, 그래서 이 학생을 도와줘가지고 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오래전에 마을을 스스로 혼자 떠나가지고 해안에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닌 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걔는 우리 부족 말도 하죠. 인도네시아 말도 하죠. 공부도 좀 했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그 아이를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있으면 이제 나는 성경 번역을 엄청나게 빨리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동네 사람이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고 공부한 적도 없고 나는 우리 부족 말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말도 하고 부족 말도 잘하고 공부도 했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6개월 동안 모든 걸 쏟아서 그로부터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이 많았어요. 얘를 대학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우리 부족의 지도자로 키워가지고 내 후임자로 세워놓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혼자. 근데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하나님한테도 화가 났어요. 제가 일을 잘하고 빨리 하는 게 하나님 싫으세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또 우리 동네 청년이 죽었어요. 배가 이렇게 막 남산만해졌어요. 물이 복수가 차가지고 그 애를 경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도립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수속 끝나고 1시간 만에 죽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이런 것도 막으시나요? 좀 도와주면 안 되나요? 제가 일을 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리아를 처음 걸렸어요. 말라리아 종류가 많은데 진짜 센 말라리아가 있어요. 그게 트로피카 말라리아예요. 트로피카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3종류가 있어요. 제가 플러스 2에 걸렸는데 이 정도 걸리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기어다녀요. 말라리아를 센 거 걸려본 사람은 말라리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가벼운 거 걸리면 그냥 몸살 심한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이 말라리아와 함께 싸우면서 내 언어 조력자 죽었고 마을 청년 죽었고 이 3가지를 부대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당분간 말씀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쉬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제가 기도 안 했어요. 말씀 안 봤어요. 일부러 말씀 생각나면 지우고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도를 거부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사람 같지 않게 선교사 같지 않게 살았어요. 제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럴 거면 우리 선교사 철수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더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살았는데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공부도 않고 마을 언어 연구도 않고 성경 번역 않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않고 아무것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3개월 동안에 조금씩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왔냐? 그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너 이 성경 번역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네 프로젝트이냐 내 프로젝트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네가 내 계획이 있다면 이 죽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 한 번이나 나한테 제대로 한 적 있냐? 너 엄청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 나와 상의한 적 있냐? 도대체 이 프로젝트이 네 프로젝트이냐 내 프로젝트이냐? 너를 위한 일이냐 나를 위한 일이냐? 그걸 하나님이 조용히 따지셨어요. 3개월이 됐는데 그 문제가 확실해졌어요. 이건 내 잘못이다. 이걸 내 프로젝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커진 거구나. 제가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다시 말씀 보고 다시 기도하고 살가면서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고 내가 무슨 뜻이 세워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내 사역이기 때문에 내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야 제가 올바른 선교사의 방향과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목적과 동기를 자기와 합리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짝퉁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잘못이 지적이 될 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짝퉁 순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다. 9절에 보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사울과 백성 사이에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걸 원했고 백성도 그걸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하고 싶은 24절에 가보시면 자기는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백성에게 넘기는 거예요. 지금 온전히 최종 결정 책임은 사울 왕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결정해놓고 백성도 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마치 백성이 자기를 위협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그 뜻을 안 따르면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자기를 해코지할지 몰라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지도자, 가장 추한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 잘못이 발견되자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발견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전가해요. 정말 가장 추한 지도자의 모습이죠. 부하에게 돌려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저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좋은 신앙 하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내 친구 신앙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가장 추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관심이 가가지고 어린아이에게 목사님이 말했대요. 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꼬마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일학교 꼬마애가 그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묻는데 지가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누구지? 아무개 집사님이래요. 아무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반 아이 아무개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걔가요,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네요. 집사님이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걔가 그렇게 말했으면 걔 말이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상심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그래도 장로님은 다르겠지. 이제 부장을 맡고 계시는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쫙 얘기를 했대요. 이만했고 이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듭니까? 누가 만든 얘기겠지만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 이건 누구 때문에, 누군 뭐 때문에 다 돌리고. 그런, 사실 이 책임 전가는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의 범죄와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시면 첫 번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인이라면, 바로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범죄와 함께 시작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 따지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여자를 만드신 당신도 책임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자에게 묻죠. 네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뱀 때문에. 그런데 그 뱀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담과 하와의 책임 전가를 잘 보면 정확해요. 내 잘못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내 잘못은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만든 사람. 사실 우리의 책임 전가는 너무도 역사가 깊고 뿌리가 깊은 우리의 본능적인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책임 전가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잘못이 드러나면 내 잘못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 같은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꼭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백성을 두었다고 얘기죠. 사실 이 사람은 백성을 의식하고 있어요. 백성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백성이 모든 포인트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은 사실 사울왕은 어쩌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올무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 같은 불순종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 같은 불순종, 짝퉁 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정말 세 가지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가 가진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울왕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냐면 왕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권을 허락하셨는데 왕권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가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그런 사람이 준 사명을 회수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회수하진 않아요. 감사하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한.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과 사명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후손들에게까지 큰 재앙으로 임합니다. 사실 이 사울왕의 불순종은 결국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고 그 집안을 폭삭망하게 만들죠. 사울의 집안이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피폐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 사울왕의 순종 같은 불순종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순종 같은 불순종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아가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가왕.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가왕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입니다. 하지만 이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이 에스더 3장에 보시면 1절과 10절에 이 아각이라는 이름이 2번이나 한 장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가 나오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를 해요. 참 놀라워요. 성경에서는 보통은 누구 사람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게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선지자를 소개할 때나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를 보시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하만이 뭐래요? 이스라엘 사람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만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한날 한시에 죽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더라는 애국 여성, 그의 삼촌 모르드게 그 사람들이 한 민족을 구했대. 하만과 싸워가지고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 충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명을 내놓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에요. 그 하만이 누구냐? 바로 아각 사람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고통과 너희들의 구원 역사에까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니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멸해버렸으면 사실 에스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순종 같은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면 좋겠는데 그걸로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사울 왕의 순종 같은 불순종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에요. 자기 사명, 자기 은혜 다 말아먹고 자기 후손들 다 망가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게 순종 같은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도 순종 같은 불순종을 일부 했어요. 일어나서 가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니까 일어나 가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간 거예요. 언뜻 보면 요나의 행동은 순종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적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 사울 왕은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왕권을 누리게 되고 고난을 누리게 되면서 교만해져요. 엄청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목적과 의도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하나님을 이름을 섞어놓고 많은 걸 해가지고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이 엄청난 집안에 자신에게 이스라엘 국가에 우리의 구원사에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매일 받습니다.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을 거고 어제도 받았죠. 그 명령 하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순종으로 끝낼 거냐 아주 교묘한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할 거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 집안과 우리의 공동체가 사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종 같은 불순종을 끊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